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연구하고 설교를 잘해본들 에베소서를 직접 기록한 이 바울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줍지 않게 설교한답시고 하다가 도리어 불의의 대작에 흠집을 내는, 그래서 작품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13절에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야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믿어지게 되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우리 기업의 영원한 보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에베소서 진도가 너무 느린 게 아니냐고, 오늘 본문이 또 지난주 본문과 겹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 그 비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이 너무나 깊고 높고 넓고 광대하여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가 솔직히 너무 힘들 정도예요. 여러분이 에베소 1장을 읽어보면 그런 걸 못 느끼겠습니까? 이 복음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광대 무궁하심을 참, 이 다음에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만은 가히 청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서 1장 1절, 2절까지는 이제 인사지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본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23절까지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바울이 깨닫고 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 오늘 15절부터 23절까지 뭐라고요? 바울의 뭐라고요?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 마침표가 없는 통문장이에요. 원문을 보면요, 우리는 이렇게 문장이 이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마침표가 없는 통문장으로 되어 있고, 또 15절부터 23절까지도 마침표가 없는 통문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1절, 2절 그 인사를 빼고 나면 딱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바른 기도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바른 복음과 그리고 바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두 가지면 끝나요. 첫째, 오늘 바른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서 그 복음에 합당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이걸 붙잡고 내가 바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바울은 이 단어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3절과 1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성도 너희에게도 그대로 주어졌으니, 응?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의 물꼬를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그대로 터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에 아주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너희 믿음과 그 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그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먼저 주 예수 안에서. 자, 이 주 예수 안에서란 말은요,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참 복음이 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복음이에요. 주 예수 밖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음, 참 복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너희 믿음이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 바로 이 믿음이란 것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여기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한 세트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란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주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참 교회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랑이 바로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영혼 사랑, 전도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참 믿음의 메커니즘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동되어지고 증명되어지며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보니까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바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틀린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광신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의 내용, 이 컨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아니, 믿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참 믿음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을 보십시다. 서론. 자,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됐는데 제가 먼저 설명했듯이 이로 말미암은 것은 3절과 14절까지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이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참 믿음의 콘텐츠가 뭐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과 6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오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어떤 구원 계획으로 역사하십니까? 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 5절에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 전에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4절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성자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이 나오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7절에 보세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에?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지게 된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속량이라 그랬지요. 얻으신 것, 그 택한 자기 백성을 정당한 대가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틀어 가리켜서 오늘 이로 말미암아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이제 15절, 16절 본문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자, 왜 우리는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작정 교회만 다니면 될 게 아니고, 이 땅에는 참 다른 종교도 많은데 왜 우리는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교도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중대 문제, 근본 문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문제가 뭐냐면 사단입니다. 이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모든 것을 행한 뒤에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고 인간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방법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알고 영적으로 알고 보면 이 존재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운명의 노예가 돼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요. 죄입니다.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죄는 한 번 지으면 절대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뭐라면 인과응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어느 날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통로가 사실은 뭐예요? 죄입니다. 잠언서에 보니까 까닭 없는 재앙과 저주가 있겠느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 하면요,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 지옥 배경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진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사는데 어느 날 나와 상관없이 흑암이 덮치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지옥 배경이라고. 자,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뭐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신 뭐예요?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뭐예요? 참 선지자입니다.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참 의미가 뭘까요? 자,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요, 에베소서 1장 여러분 꼭 세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다른 것 말고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이런 의미를 갖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에베소서 1장에서만 17번 나옵니다. 17번. 자, 17번. 1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2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되.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8절에도 그리스도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1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15절에 주 안에서.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지루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이, 신세대들이요, 요즘 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 꼰대. 막 툭하면 뭐 아버지에게도 꼰대라 그리고, 예? 막 굉장히 싫어해요. 꼰대 같은 소리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너무 진부하고 고루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에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일부러 세고 앉았다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경 66권은 이렇게 두껍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반복하십니까? 따지더래요. 혹시 이단 교리에 빠진 게 아니냐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이단에 뭐라 그랬어요? 이단의 개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이 에베소서 1장에만 무려 17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그 중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보세요. 믿는 것 같은데 파고 들어가면요 막 불신자와 똑같아요. 믿음의 컨텐츠가 없어요. 예? 부처님 믿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예? 참 믿음은 오늘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요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복음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 전문 스타 강사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인,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들어오거나 다른 데로 넘어가서 들어가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왜 그럴까요?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붙잡고 인생의 답을 찾게 만드는 행위가 사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 나중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왜 바울은 17번이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을 이렇게 강조했느냐?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뭐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유일한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떤 종교 창시자가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제가 그 영화 이번 주에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이 천주교를 믿다가 이제 유배를 갔는데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분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영접입니다.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오직 누구께로 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그러면 정말 진짜 가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왜? 가짜로 영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진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자를 진짜 믿는 자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겨졌느니라. 영접하는 순간 즉시 사단, 재앙, 지옥 배경에서 해방돼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라 그랬어요. 예? 미래형입니까? 영접하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 자, 그러면 끝납니까? 예수를 그냥 영접하면 끝나느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양식을 공급받듯이 항상 24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기를 예수님은 생명이지만 또 나가서 뭐냐?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야.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갈급하고 굶주릴까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날마다 예수가 배가 고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가 날마다 배고파야 돼요. 아멘. 왜? 예수님이 뭐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면 예수 안에만 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원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기 때문에 그래요?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그럼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진정한 영접이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접은 한 분만 영접하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참 영접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참 애매한 건데, 에? 여기서 양태론이 나오거든요. 양태론이라는 말을 이걸 꼭 설명해야 되겠네. 양태론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상황에 따라서 한 분이 다른 세 가지 분으로 역사한다는 거. 원래 한 분인데 하나님으로 역사했다가 예수님으로 역사했다가 성령으로 역사했다. 그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다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도 영접해야 되고 성부 하나님도 영접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 첫째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드리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이 뭐가 될 때? 생명을 넘어 뭐가 될 때? 참된 주인이 될 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냐면 예수님을 절대 주권의 만왕의 왕으로 내가 복종할 때, 이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나를 통치하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영접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 뭐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내 신비에 새기는 것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범사에, 나의 모든 현장에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문제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응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해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 참믿음, 영접이 안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자,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첫째는 주 안에 내가 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참 영접을 회복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회복이 안 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 최초의 교회, 원형의 교회 그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최초의 교회, 그 교회 원형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첫째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며 교제의 떡을 떼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소통하며 담이 무너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초대교회는 두려워했다. 거룩한 경외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예. 나눔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나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배가 삶의 현장으로 확대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서 이 말씀 성취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참 의미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원리 5가지는 막 교과서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장 바른 기도의 첫 번째 바울처럼 보세요. 바울이 먼저 뭐 했어요? 기도? 무슨 기도했지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사라졌다.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단의 밥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도.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 기도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정도 되면요. 복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 기도가 회복된 사람은 어느 단계가 오느냐. 기도 제목이 필요 없구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기도가 딱 나옵니다.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집중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기도, 이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것이 보여지는데 이것 붙잡고 뭐냐? 24 나를 치유하는 치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 각인 바꾸는 기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한 요소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발견하고 24나를 취하는 치유기도. 마지막으로 뭐냐? 이제는 이렇게 되어지면요. 비전이 보여요. 이 비전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사는 삶을 바꾸는 삶의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더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5가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내가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이 성삼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회복하고 이 축복을 한 주간 성취시키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